얼마 전에 합동 총회교육진흥원에서 한 320명의 성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에 대한 결과였는데요. 주일에 결석하지 않는다 29.1%, 자주 결석한다 34.7%, 조금 한다 34.4%로 나타났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영적인 침체, 두 번째 경조사, 세 번째 경제활동,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과 함께함,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가 및 취미 생활로 조사가 되었는데, 가족과 함께 보내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다 답변하신 그 분들이 프로테이지가 47.2%였습니다. 거의 절반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가족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이제 생활화된 뒤로 한국 교회가 큰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도전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도전이 바로 주일 성수하는데 도전이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1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터가 무너지면 교회가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터가 무너졌는데 어디 위에서 교회다운 교회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그 터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터가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주일 성수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민족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장차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표징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표징인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에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성수할 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떴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정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거의 흡사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동맹국이라는 건 없습니다.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모두들 적국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또 모든 것을 풀어주시며 모든 것을 뚫어주심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과연 저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호되게 징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메시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정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좀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는 180도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를 내려주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BC 722년입니다. 그들이 이날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이날이 올 줄 알았다면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겠지요. BC 722년에 저 북쪽의 신흥제국인 아수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았던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손대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보고도, 형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조 유다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세속적으로 지킬 때에 하나님은 BC 586년에 또 새로운 신국인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조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 흩어져서 그들이 울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울었을까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고국을 기억하며 울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함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우는 삶, 슬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손대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데 제발 이 성전의 문을 좀 닫는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정확한 시간에. 그럼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 그 피, 그 냄새를 하나님은 향내로 여기지 않고 악취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였지만은 정작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뜨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몇십 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터가,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궁정이 완전히 또 불타고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주문을 합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이 안식일에 숨만 쉬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비해야 될 이 안식일에 몇몇 사람들이 혹시 만나를 얻을까 하여서 저 들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공급받아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작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바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날, 세상에 나가서 21세기판 만나를 또한 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역사상에서 사라졌다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재건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이 민족이 어떻게 다시 재건되어 수 있었느냐? 많은 연구가들이 한 입을 모아서 결론 내린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진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은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고 그 회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연고로 인해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도는 삶을 살았지만은 20세기 말에 다시 그의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성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터 첫 번째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오늘 강단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럼 헷갈립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서 제7일 안식교는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토요일을 안식일을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내려온 이 안식일 성수가 어떻게 하여서 주일 성수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염소와 황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황소를 때려잡고 염소의 피를 통해서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끝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새로운 예배의 패러다임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장차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폐지할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폐지된다는 것은 구약의 형식적인 안식일이 폐지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매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이 주일을 어떻게 여러분 말합니까? 혹한 성도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호칭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요일날. 일요일은 번역 그대로 썬데이입니다. 바로 태양신을 숨겼던 로마력에 의한 바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요일날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날, 로즈데이, 주님의 날. 일요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일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요. 학습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다짐했기 때문에 주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주일은 바로 주님께서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내 죄와 내 사망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당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록된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 전에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수고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보증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달라는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전부를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천부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 제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와 관련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약의 메시지지만은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바로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11절 말씀인데 11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을 보십시오. 칭찬받는 사람은 칭찬받는 짓을 합니다. 짓이라고 표현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칭찬받는 짓을 할 때에 칭찬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칭찬받는 짓을 하지 않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복된 날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복되게 해야 되는데 그 복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에도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복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7일 동안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복되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복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6일 동안 나가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어김없이 하나님은 아침에는 만나를 통하여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인수를 정확하게 파가셨는지 정확하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날만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닫아두셨습니다.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곱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7일째 되는 날은 나가도 없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묵상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6째 되는 날에 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하신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모든 것을 다 닫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아주셨는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막아두셨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것을 뚫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묶어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것을 풀려고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꼬은 것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주일날 나가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는데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해도 내 주머니가 두둑하게 채워지거든요. 일을 해도 나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금방 여러분 말라 죽지 않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얼마 동안은 싱싱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나무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도 여러분 끔찍한 과실이 됩니다. 그러나 서서히 메말라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알진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얼마 동안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형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주님은 말씀합니다.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의무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그러나 이 거룩, 카도시라는 이 말의 뜻을 보면은 구별되다라는 또 속 깊은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게 지켜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냈던 그런 모습과는 달리 좀 구별되게, 왜 우리가 구별되게 지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정한 시간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6일 동안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오늘 일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어제 내려놓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하는 것은 정말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6일 동안 해결하지 못한 미지의 문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 시간 편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비록 내가 산더미처럼 미지의 모든 문제를 쌓아두고 있지만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날인 줄로 알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크게 한번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중에는 목사이지만은 저도 해결하지 못했던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많은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꿈의 문제들, 비전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주일날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에, 그 터가 무너질 때에 6일 동안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힘써 보십시오, 아무리 된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짜맞추려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퍼즐이 한두 조각이면은 여러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 퍼즐이란 게 뭡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의 퍼즐은 셀 수 없는 숫자의 그런 조합들 아닙니까? 그것이 흐트러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6일 동안 그것을 짜맞춘다고 해서 그것이 잘 맞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아멘하지 못한다면 6일 동안 하나님께 주신 분복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돌아다니고 내가 아무리 땀 흘린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지 우리 사회적인 지위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학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야드 바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깊은 곳입니다. 야드, 기억해라, 바, 엔드, 그리고 야셴, 이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슬픔을 가지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역사가 증가하는 억울함이 뭡니까? 그래서 한 광기 있는 사람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로 희생당한 역사적인 바로 일입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내가 그 이름 가운데 언제든지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 조상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슬픔 가운데서 살았던 그 사실을 그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유대인처럼 살라는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최고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최고의 또 맹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세상 종말이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을 떠난 저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때가 바로 세상의 종말의 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들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930년대 미국 교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미국 교회는 청교도의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주일이면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1930년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 청교도적인 예배 중심에서 유럽에서 회자되었던 그런 예배 형태가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산업이 부강하고 잘 살다 보니까 한 가정마다 자가용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를 통하여서 점점 주일 성수하는 개념들이 희미하게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리는 예배에서 보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편안한 예배, 즐기는 예배로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청중 중심의 예배로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럽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1년에 딱 3번만 나오면은 그는 유럽에서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첫 번째 부활주일, 두 번째 추수감사주일, 세 번째 성탄절. 그런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언젠가는 이 정도 1년에 3번만 나와도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기가 막힐 일이 아니라 그저 생활 가운데 일부분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의 터 중에 가장 중요한 터는 뭘까요? 그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바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무슨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 이미 죽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주일날 우리는 최소한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면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제가 소를 샀습니다. 제가 집을 샀습니다. 제가 장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신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는 우리가 핑계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 베푸르신 그 주님의 보혈이 너무나도 값지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성경이 질문합니다. 오늘 연희교회는 주일 성수하는 교회냐, 거룩하게 지키는 교회냐, 아니면 주일 세수하는 교회냐, 주일을 지키되 세속적으로 지키는 교회냐. 오늘 성경이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묻습니다. 두 번째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처음에 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또 원만한 6일 동안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덧입혀 달라고 다시 한번 주일 성수에 대한 우리의 흐트러지고 또 우리의 미진했던 우리의 이 의식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하는 연희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